좋고 또 우리 한국 안에에 여러분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 분야에 대한 질문도 좋고 여러분 전공하고 관계가 있고 지금 한국에는 여러분 잘 알지만 자기 전공과 관련돼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전공하고 상관없어. 대부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 가지고 취직한 사람은 거의 없어. 회사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은 사회 나와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어떤 자기를 대변하는 수평은 돼도 배경은 돼도 그거를 보고 그걸 믿고 체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럼 뭘 얘기하냐면 장단점인데 하나는 전공이 무시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너무 아까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전공과 내 은사가 매칭이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많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을 하면서 이걸 한번 좀 풀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진로에 관해서 혹시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 분야별로 나도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조금 아는 분야들은 내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야. 한번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릴게. 일로 와 있자니. 제일 늦게 오면 내 자리에 앉는데. 질문 혹시 있으시면 먼저 내가 질문 없을 줄 알았어. 사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어렵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막 한국에서 막 창업 활동도 뉴스나 그런 창업 활동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어떤 저희가 가지는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기회가 실질적으로 있는 건가요?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요. 지금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창업한다면 맥스 3천만 원까지는 기본 지원이 가능해요. 3천만 원. 이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되는데 가장 지원이 잘 되는 활발한 분야는 콘텐츠 개발이에요. 콘텐츠 개발. 두 번째가 사회적 기업.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이런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3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사회적 기업도 3천만 원. 근데 그게 기업이 아닌 게 있고 국가가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잘만 여러분들이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잘 판매만 하면, 그걸 잘 팔리기만 하면 맥스 1억까지도 가능해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죠? 국가 고용처? 아니 그 뭐야? 그 고용기획부? 아니 뭐야? 고용노동 그렇지. 거기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적 기업을 개발하는 콘텐츠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건 국가 연구소들이야. 이런 데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잘만 만들면 몇 군데에서도 중복 투자가 가능해요. 한국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표를 얻으려고 무지하게 무궁하게 많이 풀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더 자세한 걸 좀 들어오면은 내가 전문가를 붙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한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서 여러분이 특이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그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이 국가기관의 기금들이 있어요. 기금들이. 거기서 우선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3천, 2천, 5천. 그 다음에 이거 회수는 1년 내지 2년 이후에 원금 회수예요. 그 대신 이제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하지. 왜냐면 돈 때문에 도망갈까봐.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기회는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한국이 더 잘 돼 있습니다. 또 창업 전제가 돼야 돼요. 창업이. 또 질문 있으시면. 또 하나 지금 한국에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는 중공업 분야예요. 철강, 플랜트, 그 다음에 조선 등등해서 이제 중공업 분야야. 이제 이런 분야들은 과거에 이제 중동이나
제3세계 국가에 이제 이 개발 산업이 한창 진행될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존 건설사들이 플랜트 수출이라든가 항만 건설, 유조선 건축 이런 어떤 대형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노동력이 싸니까 수주했어요. 우리가 한국이 기술이 앞서고 노동력이 싸니까 국가 경쟁력이 있었어 그동안은. 그런데 지금 중국이나 인도가 노동력이 더 싸고 기술도 괜찮아. 그 바람에 한국이 경쟁력이 없어진 거예요. 한국에 노조가 생기고 아주 현대중공업이나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용접 공이 연봉이 1억이 넘어. 그러니까 이게 국가 경쟁력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 바람에 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인건비만 조절이 잘 되면 어느 정도 얼마든지 우리가 더 가능성이 있는 분야고 또 이 분야들이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익 구조도 좋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브라질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이런 플랜트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이제는 경쟁력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진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중공업 분야가 우리가 이제 약세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 강세가 있어. 그거 바로 지금 저기 뭐예요? 컨텐츠 분야의 개발이에요. 컨텐츠 개발이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그 한국의 기획사에 계신 일반 방송사에서 PD하다가 나와서 기억하신 분들은 중국하고 인도 시장에서 진출해가지고 또 남미, 특히 남미는 중국보다 오히려 시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획사들, 소위 이제 한류 붐을 타고 우리 한국 프로그램들을 현지하고 어떻게 접목하느냐, 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아요. 중국은 이제 좀 늦었어요. 중국은 너무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좀 늦었고 아마 남미나 이 동남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을 개발하면 좋을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또는 저기 뭐죠? 또 뭐예요? 그 뭐지? 그 뭐야? 어? 문화 콘텐츠 중에 웹툰 이런 분야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시장성이 굉장히 좋고 그 LA에 할리우드에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픽사라 그러죠. 미국에 그 애니메이션 공급하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아. 솜씨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노련동에도 이 픽사의 뭐예요? 계열사가 아니라 독립된 회사로서 이 작품을 수출하는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젊은 애들이 홍대 미대 나오고 이런 애들이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꼭 창고 같은 방에서들 맨날 시커먼 수영장 갖고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해. 그런데 그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 이런 걸 당연히 분야야. 근데 이게 신종 3D야. 체력이 좋아야 돼. 날밤을 세워야 되니까. 수익 구조는 아주 좋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셔요. 웹툰, 또 그 애니메이션, 또 만화도 요즘 잘 나가요. 브라질 같은데 저기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작품 굉장히 좋습니다. 의상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어요. 이제 늦었고 오히려 용기 디자인 있죠. 화장품 용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 설화수 용기 디자인한 사람이 있지. 그 설화수 용기 디자인한 사람이 있었고 저기 로고하고 그 사람은 그 현지 직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외주를 줘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이분이. 근데 회사에서는 얼마 줬는지는 뭐 대회 비라서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얼추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 50억
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용기하고 그 로고를 거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50억 보통 시장성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 회사를 차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특수 분야들이 여러분이 진출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될 거라고. 이게 여러분이 지금 흔히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여기서는 별로 기회가 많지 않아요. 기회가 뭐 교수, 변호사 이렇게 다 포문 나는데 우리 한국에 지금 교수들 평균 임금이 200만 원대입니다. 월. 그러니까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물론 국립대라든가 이렇게 정교수 돼가지고 내가 많으시는 분들은 좀 예외지만 그만큼 지금은 교수 자리가 명예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생활하기는 아주 어려워. 우리도 전부 서구사회처럼 돼가요. 변호사들 지금 드디어 변호사가 2만 얼마 몇 명이요? 2만 몇 명? 몇천 명? 그래가지고 변호사도 그냥 명예직이지. 지금 우리 변호사들이 사법사사 같은 옛날에 그 소송 대리 소장 써주고 이런 데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에 인기 있던 직종들은 지금은 이제는 다 젊은 세대들이 다 외면하는 직종들이 되고 앞으로 신규 시장은 바로 이렇게 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이 신규 시장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의외의 어떤 그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의 분야들이. 그 성수동에 가면 그 창업지원센터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한번 봐보죠.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거의 그 한 층이 약 한 300평 가량 돼. 300평.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 될까? 지금 이 층에 한 2배 정도 돼. 근데 거기에 1인 기업, 2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빌딩 전체가 한 층이 한 300평인데 거기가 4개층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 혼자만의 기업이 있고 2사람, 3사람이 함께하는 기업들이 있어. 거기를 보증금 없이 그들의 수익금의 20% 얼마를 받고서는 장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런 창업지원센터를 여러분들이 빌려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여러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이런 일들을 같이 기획할 수도 있고 지금 한국은 그런 기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고생은 많이 해요. 결국은 아이디어와 여러분 전문 분야에서 아이디어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상사나 어떤 주재원으로서 또 활동해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은사가 그쪽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조직에 묶여 있거나 그런 어떤 조직력으로 일하는 은사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개인의 은사가 뭔지를 잘 따져가지고 그 분야에서 시장은 한국은 하나요. 근데 한국 안에는 내수가 적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게 좋아. 한국 시장이 내수가 적어. 내수라고 하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절대 파이가 작으니까 이걸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저기 어디죠? 어디야? 거기다가 그 페이스 샵을 냈어. 샵을 냈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오면 그냥 뭐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왕창 다 하고 가고 거스름돈 안 받아가고 기분 좋으면 그리고 한 번 갔다가 기분 좋으면 자기 친구 100명 데리고 오고 막 이러니까 걔네들 친구가 100명이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나도 농담인 줄 알았어. 진짜 걔네들이 한 번 소문나면 그렇게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벌렸는데 폭삭 망했어. 사람이 빠지면 싹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옆에 그보다 좀 더 서비스가 좋은 유사한 페이스 잡시행기니까 다 글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의 변수가 많은 데를 가지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어려워. 그러니까 초기 투자가 쉬우면 리스크가 커. 초기 투자가. 그러니까 가장 리스크가 적은 산업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독창적인 영역이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가 많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고,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애쓰고 수고해도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독창적 영역을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영역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여러분이 잠언 묵상하죠.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지혜를 구해요. 지혜. 전공 분야에서 지혜를 구해요. 우리 저기 카이스트에 계신 분이 이분은 전기회로를 연구했어요. 전기회로를 연구하다가, 나는 그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설명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전기회로를 연구하다가 전기회로를 통한 그 회로 그 구조를 연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 전기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파생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개발한 게 인터넷에서 통신이야. 그 기술을 개발한 거야. 그 기술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가지고 개발이 터졌어. 내가 지금 전공 분야가 설명을 들었는데 내가 이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자기는 전기공학자였는데 전기 회로를 연구하다가 부수적으로 얻어진 것이 그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내 전공 분야에서 그거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실험하다가 보면 이렇게 제2, 제3의 부수적인 이런 어떤 이 내용들을 건져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가능한 것들이지. 그러니까 요행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영역이야.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 이거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자꾸 찾아내시면 기회는 얻어질 수 있어요. 한국에 오면 젊은이들이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오면은 내가 그런 분들을 좀 연결시켜 줄 테니까 여러 여러분의 전공 분야별로 이제 나는 교사를 해서 아이들을 키우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가 있는 분들은 이거 공부하면 돼. 그 전공과 교육하고 전공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런 새로운 콘텐츠 분야라든가 이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게 아이디어와 이게 인내의 싸움이에요. 아이디어와 인내 이 두 가지야. 자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한국에도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확실해야 돼. 지금 그 자금들을 가져가가지고 6개월 이내에 그냥 흐지부지 되는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국가도 그걸 알고 있어. 그런데 또 그걸 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인내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오늘 하루아침에 그게 어떻게 단합할 수 있겠어. 하루아침에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스필버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필버그 이야기도 잘 알지만 헤어진 자기 여자친구 놀리려고 하다가 개발된 게 그거 아니야. 페이스북 아니야. 그 내용을 모르나? 이 페이스북의 탄생 배경이 뭐냐면 여자친구가 돌아섰어. 그 저커버그가 못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스필버그를 이렇게 저걸 한 거야. 성격이 좀 개팍해요 또. 그러니까 난 너 같은 남자 싫어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여자애가 자기 친구들한테 이 남자에 대한 험담을 좀 했겠지. 애가 후지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를 비방하는 글을 써서 올렸는데 이게
별 내용이 없는 거야. 저기 뭐야 이렇게 돌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릴까 하고 연구하다가 만든 게 페이스북이야. 그러니까 공유 시스템을 만든 거지. 공유 시스템. 그게 그렇게 대박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발단은 아주 유치한데 이 유치한 것이 결국 이렇게 거대한 21세기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소셜 네트워크의 대명사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어떻게 줄지는 몰라. 우리가 뭐 그렇게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사회를 지배하는 화두가 뭐냐를 잘 짚어봐.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돼. 지금 가장 많이 떠드는 얘기가 융합이야. 그죠?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라 그러지 전혀 다른 두 개의 개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는 콜라보레이션이 지금 유행어야. 그렇다고 한다면 전혀 이치가 맞지 않는 두 개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어. 지금 제가 아는 치과 의사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로봇을 공부하기 시작했어.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뼈 안에, 잇몸뼈 안에 사람의 손이 들어갈 수 없는 분야가 있대요. 그럼 그걸 치료를 포기해야 된대. 그냥 약물로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로봇을 이용하면 그 분야까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대. 그래서 이분이 자기 전공은 치과 의사인데 다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로봇공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 기계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왜 그걸 개발하려고 하느냐? 이게 치료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 잇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이걸 빨리 수술을 해버리면 살 수 있는데 놔두면 이게 그대로 후두암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게 의사로서.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되고 실제로 그 로봇이 개발이 돼가지고 특허까지 받게 됐던 거예요. 네. 내가 아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여자들이 얼굴이 전부 이렇게 제조공장에서 찍어온 것처럼 다 고쳐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보면 이 코는 청담동 어느 병원이다. 다 이제 나와. 다 이렇게 얼굴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성형외과가 사람 얼굴을 돈 벌려고 붙이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연미를 살리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연미를 살리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쓰고 고민을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사람이 얼굴에 근육과 근육을 이어주는 실을 발견한 거야. 이 연구를. 수십만 번 실패해가지고 실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특수 실을 가지고 근육과 근육을 연결해가지고 놔두면 이 실이 근육과 근육을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생겨? 콜라겐이 생겨. 그래가지고 콜라겐이 그 실을 중심으로 해서 두텁게 이렇게 살이 오르는 것처럼 발라주는데 알다시피 콜라겐은 살쪄 보이는 게 아니라 콜라겐은 뭘 만들어내? 그 사람의 얼굴에 윤곽을 잡아줘.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칼대는 얼굴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원래 그 사람의 미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거야.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뻐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전부 다 칼을 갖다 대놓으니까 전부 뭐가 돼? 얼굴이 괴물처럼 된 사람들이 많잖아. 코 수술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거 많잖아. 그 어떤 사람들하고 텔레비에서 보면 막 징그럽잖아. 그렇잖아. 김순이 이런 여자들 보면 도대체 그냥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게 우리가 날 뻔하잖아. 너무 손을 대가지고 칼을 대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성형외과에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야. 여자들은 이뻐지고 싶은데 칼을 대가지고 이뻐지게 만들자니 이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연구한 게 실이야, 실. 자, 이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든 이걸 해보겠다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융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요즘은 전부 생태학이라든가 인문학이 다 인문학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 분야와 만나면 바로 이런 새로운 분야들이 열리고 융합이라는 단어가 그 시대의 화두가 뭐냐를 잘 찾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진로가 될 수가
있어요. SK와 또 LG, 그다음에 코롬, 특히 코롬과 SK, 한화 이런 대기업에서는 지금 SK 플래닛 같은 데서는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도 하고 지원을 해줘. 최태원 회장이 젊은 애들한테 공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SK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별도로 운영이 돼. 이런 청년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센터 같은 역할을 해요. SK 플래닛. 그 다음에 한화도 그 기업 이미지가 좀 나쁘잖아. 김승현 회장이 탈세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프다고 누워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형 감면 받고 내가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잖아. 그래가지고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 내 기업 이미지를 바꾸려고 지금 한화 그 뭐지 그 회사 이름이 그 자회사가 거기도 마찬가지야. 청년 창업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응? 특히 그 부분은 뭐냐면 한화는 그 뭐죠? 그 뭐지? 그 뭐라 그래? 솔라, 태양열, 다시 말하면 환경, 친환경 영역에 창업을 하고 지원하는 사람들 지원을 해줘요. 에코라 그러죠? 에코 분야에.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대기업을 두들겨도 대기업을 뒤들다는 건 괜찮아. 다른 거 없어. 그들이 원하는 사업 양식을 정확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제출해 주면 돼. 심의를 거기서 해. 그런데 거기서 채택만 되면 그 대기업 자체가 그게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으면 그거를 자기가 돈 주고 사기도 해. 하나나 SK 같은 데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런 전혀 지금 아마 생소한 이야기도 많을 거야.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들어가서 연구하고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진로가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을 거야. 또 하나 한국에서도 또 기회가 많은 것은 중소기업 분야예요.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자기 전공하고 관련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분야는 대기업은 짜여진 매뉴얼대로 일을 해야 돼. 대기업은. 중소기업은 매뉴얼이 없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담당자한테 기회가 많다는 걸 의미해요. 담당자한테. 근데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임금 지불률이 평균 75%밖에 안 돼요. 평균 75%. 그러니까 대기업을 100으로 본다면 75야.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75만 원이야. 그런데 일을 익힐 수 있고 책임과 권한을 갈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 훨씬.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높아. 부가가치가.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은 좀 뭐라 그러나 춥고 영악해. 근데 그런 어떤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걸 따지니까 젊은 애들이 아무래도 대기업을 원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삼성이 초년병 연봉을 한 3,500만 원부터 이제 스타트 해가지고 한 5년 근무하면 연봉 5천만 원 이상 받아요. 6천 이상 받아. 그런데 걔네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알아? 하루에? 몇 시간 일할 것 같아? 지금 요즘 몇 시간 일한다 그래? 40시간 일한다 그러지? 그것도 많다고 난리지? 네? 몇 시간 일할 것 같아? 평균 60에서 65시간. 일주일 동안. 그럼 하루에 얼마 일하겠어? 월요일 때 금요일만 적어도. 그저 12시간 일한다는 거.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 그래서 60시간을, 65시간을 일해요. 그리고 삼성에서 신입사원 연수 때 해외를 알아보고 만 4년 동안 한 번도 비행기 한번 못 타본 부서가 수두해. 내가 알고 있던 친구는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막 그냥 그 동네 플래카드를 거쳤어. 삼성그룹 입사해가지고 그 동네 초평면이라 충청부터 초평면인데 어디를 발령났는지 알아? 에버랜드. 에버랜드에서 무슨 말? 생물학과를 전공했어. 여기 뭐죠? 수의사도 아닌데 에버랜드에 저기 뭐야 그 짐승 우리 치우고 이런 거 있지. 먹이 주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사표를 냈어. 들어갈 때는 멋있었는데 발령은 에버랜드 축사에 이제 발령을 받은 거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가 완성도 높은 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회사의 발전에 기회를 삼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회에 진출하는 어떤 것들이 나의 기회를 삼는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핀기가 어긋나. 회사는 그렇지 않아. 세상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가 원하는 기준에 내가 나를 맞춰야 돼. 원하는 기준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스펙을 쌓는 거야. 그런데 삼성전자에 계시고 홍보 담당하시는 임원도 그 얘기하지만 요즘은 스펙 절대 안 봐. 그러니까 이력서는 안 봐. 그 사람이 첫인상과 면접에서, 왜냐하면 시험 성적은 변별력이 없어 지금. 웬만큼 영어들 다 해 이제. 웬만큼 시사 외우면 돼. 네이버에 다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적 잘 나온 걸 굳이 뭐 하려고 쓰냐고. 그냥 네이버 뒤지면 될 걸.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가지고는 변별력이 없어. 이제 변별력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숨겨진 끼가 있느냐를 봐. 그 숨겨진 은사가 있느냐를 봐. 그래서 인턴십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은 그래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회가 많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쉽게 얘기하면 배려백을 다 해야 돼. 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자, 쓰레기 치는 사람 담당 따로 있고, 반찬 담는 사람 따로 있고, 설거지 하는 사람 따로 있나? 그치?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닥치는 대로 하잖아. 이게 중소기업이야. 그러니까 교회의 영성이 중소기업 영성이야. 어? 대기업은 그렇지 않아. 그 자기의 책임과 의무의 그 롤이 분명해요. 그래서 마치 공장에 찍어내는 사람 같은 경우가 많아. 나는 여러분들이 특히 좀 이렇게 해외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 내 부탁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런 코스를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 지금 한국의 해외 유학파들 대기업이 안 뽑아. 한동안은 뽑았어. 왜냐하면 해외 시장을 진출할 때 그런 문화를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언어가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변별력이 없어 별로. 해외 유학파하고 국내파. 요즘 국내파가 발음 더 좋다 그러잖아. 싱가포르 영어는 미국 가면 잘 안 통해. 똑빵똑땅 땅빵빵 그렇게 하잖아. 미국 애들이 못 알아들어. 이 지역은 괜찮아. 이 지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변별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좀 더 많이, 여러분 기회가 많아야 그 중에 뭘 하나 걸리더라도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잡는 이 밭을 우리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전공이 매이지 마. 전공이 매이지 말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왼손이 익숙하냐 오른손이 익숙하냐에 따라서 오른손 잡이 왼손 잡이가 결정돼. 내가 그리기를 좋아하는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을 내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이걸 락키한 거야. 그 분야로 계속 가. 지금 그렇게 미술 분야에서 나는 애니메이션 쪽이 좋다. 그러면 이미 벌써 그 분야는 결정된 거야. 이거 아주 럭키한 케이스야. 내가 말을 잘해. 그 말을 잘하는 것이 필요한 직업군을 찾아. 그래서 기도해. 글을 잘 써. 글을 잘 쓰는 분야의 직업군을 찾아.
그래서 나는 내가 좀 글줄 쓸 줄 아니까 나는 기자가 되겠다. 내지는 그 뭐라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지? 기획 취재하는 걸 뭐라 그래? PD 수첩 이런 거 그걸 뭐라 그러지? 그런 분야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영역을 놓고 가. 그러니까 나는 기자다, 방송 작가다 이렇게 가져가면 복잡해져. 그런 분야로 여러분이 가지고 가. 내가 이 수학 좋은 거를 가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방송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기자가 될 수도 있고, 다큐멘터리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구성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스토리텔러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출판사의 편집 기획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옛날에는 뭔가 한 분야를 쭉 짚고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좀 더 그렇게 해서 폭을 넓혀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분이 대기업에서 2년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도저히 이거 재미가 없어 일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연히 친구 따라서 울산에 갔어. 울산을 갔다가 옆에서 테이블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좀 귀가 번쩍 열린 게 뭐냐면 용접공인데 연봉이 7천이야. 용접. 근데 그분이 연봉 7천을 그 용접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8년이 걸렸대요. 8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2년을 대기업에서 근무했는데 연봉 8천은커녕 맨날 바보 같은 새끼 대학 어디 나가서 이 욕만 먹은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회사 때려치고 용접 기술을 배웠어. 용접 기술을. 그 용접 기술을 배워가지고 울산에 대우조선을 들어갔는데 알다시피 대우조선이 지금 조선설이 휘청휘청하잖아. 마지막까지 남은 직업군이 어딘 줄 알아? 용접공들이야. 용접은 철판 떼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큼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물론 이 군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그것들도 사양상하게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기회가 어느 순간에 어떤 형편으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몰라. 이게 지금의 현상에 따라가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는 승부가 안 열려. 승부가 안 열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조언해 준다면 요즘 젊은 세대에 좀 자유인들, 자유사적 사업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아프리카 평원에 가가지고 공화를 걸고 석양에서 섹스폰을 걸고 이런 어떤 아주 목가적 분위기에 이제 거기서 아무 인생의 새로운 분야가 안 열려. 그냥 평생 그렇게 석양 등지고 어디 뒤집어 쓰고 축구 외롭게 살아. 그게 그게 아니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위기를 이기는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이었어요. 그들이 꿈과 비전은 그렇게 논리적,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리적 비전이 아니야. 응? 흔히들 놀면 그 중국의 샤오미 회사의 특징이 두 가지야. 하나는 뭐야? 놀아라. 놀아라. 그래서 제품을 가지고 막 놀게 해. 응? 엔조이 해라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엔조이한 내용에서 새로운 이지를 찾아내라. 다시 말하면 뭐가 불편한지 그 갭이라고 해. 갭이라고 해. 이 갭이라는 건 틈. 이게 뭐냐면 이렇게 뭐 하다가 걸리는 거 있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 거 있지. 이게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제 뭐 좀 여기 좀 더 궁금한 거 있지. 요걸 갭이라 그러는데 요 갭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 새로운 창의가 생겨. 창조가 생겨. 응?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삶을 유의로 만드는데 이 유의가 그런 무책임한 어떤 자유주의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기서 승부. 이제 보통 보면 경영학, 이거 전부 실험하는 문제야.
대표적인 게 이제 경영학이야, 그지? 이제 이게 실용하는 건데, 경영학은 기초지, 경영학이 우리의 밥을 먹게 해주는 게 아니야, 사실은. MBA가 이 산업 구조의 이 구조적 이론을 제공할 뿐이지, 그것이 응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가 이 재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경영학 박사치고 기업을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차라리 정종 회장처럼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이 더 잘해.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은사와 관심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실용적인 이 차원을 자꾸 고민하고 기도를 해봐. 기도를 해보면 특히 요즘은 이제 마케팅 분야가 워낙 다양해졌어요. 마케팅에서 뭐 자동차 셀러들도 다 이제 그 마케팅 분야 안에 다 넣고 해서 특히 이제 영업 기획이 지금 가장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이제 대우도 제일 좋고, 영업 기획이 잘하는 사람은 잘리지 않아. 영업 기획을 잘하지. 영업 기획을 잘하면 안 잘리는데 복사 잘하는 사람은 잘려. 기획만 잘하면 잘려. 영업 실행이 좋으면 안 잘려. 회사에서 구조조정할 때 제일 먼저 내보내는 사람 누군지 알아? 기획가들을 제일 먼저 내보내. 제일 늦게 내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영업 잘하는 사람, 실적 좋은 사람, 판매 잘하는 사람. 그만큼 사회 구조라는 것은 이 실용주의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 외면하면 안 돼요. 기회는 많아. 기회는 많으니까 그거 염려 많이 하지 말고 점점 더 이렇게 젊은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좀 부딪혀보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야. 부딪혀보지 않았고 그냥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자기를 명피하려고 해. 아무 일도 아니라. 그게 너무 많았어, 점점. 저는 여러분들이 좀 확 나가가지고 고생 좀 해. 앞으로 5년 내지 6년은 살이 쪽쪽 빠지고 좀 고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생 좀 많이 해. 죽을 고생 좀 해. 우리가 또 그러면 죽을 고생하자. 자, 5년만 고생하자. 그 분야에서 5년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난 좋아. 마지막으로 자네는 신학을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봐. 두 가지 진로가 놓고 고민할 때에는, 여러분 이게 있어. 기도할 때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있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있어. 그거 잘 분별해야 돼. 잘 분별해야 돼.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게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결정해야 될 게 있고, 그냥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이고, 파이팅!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한 5년만 고생해. 한 2년은 열심히 찾고, 그 찾아낸 분야에 3년 투자하고, 그리고 안 됐을 때는 다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내가 미술을 좋아해. 미술을 전공해서 거기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하겠다. 딱 이거예요. 이런 매듭. 내가 신학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럼 하는 거야. 목사님 들으셨어. 내가 얘기했지? 결정하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게 있어.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아직 지혜가 부족할 때는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한 분야에 대한 어떤 강한 소신과 소망과 확신이 오면 그거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믿고, 왜 우리는 늘 그런 신앙적 배경 안에 우리는 있잖아.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야.
뭔가 잘 모를 때는 내디뎌, 질러.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길이 아닐 때에는 스탑, 멈춤 사인을 줘. 그게 뭐냐? 환경이야, 환경. 응? 그다음 그 자리에 멈춰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다른 옆길이 열려. 그럼 그쪽으로 가면 돼. 가면. 여러분 나이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너무 고민 많이 하시나. 실패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나를 따라 실패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오케이?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니까 뭐든지 실패 없이 매끈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에 만만에 홍떡이야. 그래서 한 5년 실패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러고 나면 제 말이 좀 더 뚜렷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전공 분야와 너무 연관 짓지 말고, 그리고 남들이 다 따라가는 분야를 가져가지 말고, 거기에 블루오션이 뭐냐를 잘 기도하고 찾아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콜라보레이션, 융합이 어떤 것이냐를 놓고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고 있어. 아까 뷰티 얘기했잖아. 거기서 분야가 많아. 화장품만 놓지 말고, 화장품만 놓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거를 또 거꾸로 타는 건 아니야. 여러 이 아이템 중에서 나는 특별히 캐시미어 쪽을 선택하겠다. 모피 쪽을 선택하겠다. 의상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가지고 화장품에서도 나는 기초 화장품이다. 아니면 색조다. 라는 거를 하나를 딱 내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 분야의 1인자가 될 거예요. 응? 나는 화장품 분야에서 색조고 기초고 내가 다 알아야 된다. 이건 욕심이야. 거기서 변별력이 없어. 많은 사람 다 그렇게 봐. 얘기하지. 네. 나는 립스틱 중에서 빨간색에만 집중해가지고 빨간색을 내가 개발하겠다. 독특한 내가 빨간색 하나를 내가 개발해내겠다. 막 예를 들자면 이런 변별력이 있는 이런 아이디어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예예요. 그것이 꼭 뷰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야.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세대의 통일이 돼.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응? 그것이 여러분의 또 미래이기도 해. 그랬을 때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어떤 비즈니스, 어떤 모델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기억하고 연관을 줘. 연관을. 모든이 다 필요하니까 북한은. 그렇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든지 되는데요. 기회가 많아. 오케이?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직업군과 전공 분야와 그런 기능들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됐나?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미래를 놓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전 분야에 대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선하게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멀고 더 많은 영적인 기회와 삶의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21세기 후반부를 책임져야 할 이때 잘 준비하게 하셔서 세계를 열어주시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 우리 청년 지체들 주님 이 시대에 미래를 놓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꿈을 놓치지 않고 있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다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확한 방법을 정확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오시고 맛있는 거.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재훈 목사님은 귀한 또 간담회 진행 귀한 이제는 또 이제 김찬성 목사님 중에서 예배자 또 이렇게 같이 나눔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딱 보기에는 되게 그냥 보통 목사님 같지만 사실 저분이 그냥 보통 목사님은 아니세요. 콘티넨탈 싱어즈 지휘자 출신이세요. 그 기수 지휘자 출신인가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주에 예배하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오리지널이십니다. 작사 작곡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교회에서 그 메인 예배 인도자도 하셨고 지금 도리오스에서 또 예배 담당 섬기시고 또 대학 청년부 섬김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김창성 선생님 나오셔서 행해 보시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목사님이 난 30분만 할게라고 시작하려고 한 15분 하려고 오늘 이 강의한 드린 거는 그 뭐냐 한 2시간짜리 강의하는데 이건 못할 것 같고요. 다음에 와서 해드릴게요. 네, 뭘 해드려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또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다루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그걸 조금 아주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혹시 궁금한 예배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좀 기도하고 좀 예배하는 시간들 같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 찬양이 되게 좋았어요. 노래하는 게 좋았어요. 교회에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옆에 같이 서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야 우리 중찬단 하나 만들까? 그래가지고 중찬단 만들어서 참빛 중찬단이었는데 중찬단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1등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는 우연히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 들어갔을 때 제 대학교 첫 1학년 됐던 대학교 1학년 됐던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강명식. 명식 형이 이제 저의 그 선생님이었죠. 지금은 좀 얼굴이 허우대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때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냥 파카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명식 형이랑 같이 지내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주찬한 선교단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연찮게 주찬한 선교단 바로 옆방에 있는 데가 컨티넨탈스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역을 함께 하면서 컨티넨탈의 거기에 대표가 이제 김명식 집사님, 명식 형과 함께 양명식이죠. 그 분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군대를 갔다 제대하고 나오니까 천만 목사님이 디사이플을 같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서 디사이플을 같이 만들었고요. 만들다가 열심히 한 5년 정도 같이 사역을 4년인가 5년 정도 같이 사역하면서 정말 고생을 했어요. 지금의 디사이플스, 옛날의 디사이플스 말고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완전 풀 세션을 다 해서 예배를 하는데 앞에 있는 회중들은 한 30명 그런 시기를 한 4년 정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런이라는 앨범을 하면서 그 앨범 나오면서부터 이제 유명해졌고 그 런이라는 앨범의 그 디사이플스 1집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일어나 그거 알아요? 모르시죠? 거기에 이제 제 목소리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다가 또 아는 제자가 잠깐 찬양도 이렇게 신고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갔던 데가 이제 오늘의 교회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9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아주 교만의 망대 위에 서 있다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겸손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DTS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온 곳이 이제 주메스 교회 지금 열심히 훈련을 받고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인생이고요. 저랑 인생 그 예배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경의 말씀들도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같이 좀 나누고 또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강의한 드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살짝 답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을 하나 좀 같이 그 어플 좀 있으실 거니까 잠깐 볼게요. 뭐냐면 어디냐면 에스더서 말씀을 잠깐 볼게요. 에스더서 2장 1절을 보면요. 이 에스더서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예.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으신 분들은 오동성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사주실 거예요. 아니면 집을 한 채를 내주실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에스더서 2장을 볼게요.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읽어볼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의 아름다운 처자를 봤으니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들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네, 에스더서 이야기는 좀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 있나요? 예, 바벨론에 이렇게 갔던 그곳에서 이제 포로로 가 있던 많은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대한 위험이 처해지는 그런 상황들,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되어지는 분들을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막아내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이거든요. 그리고 시작이 무엇이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여인이 있었어요. 왕후가 있었겠죠. 그리고 마스니라는 이 여인이 왕이 그 잔치를 계속 여는데 그 잔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가 짠 등장해서 이 모습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와 대단하시다 우리 왕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왕의 왕이 와라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미치고 화가 난 거죠.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는 그 노가 화가 이제 가라앉은 즈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호렙이 왕은 안 좋으니까 새로운 여왕을 왕비를 세우자라고 해서 한 여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승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각도에서 각도에서 올라온 한 127명의 여자 그리고 이방 민족에서 오는 여인들, 아리따운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 1,459명. 그래서 다 합치면 1,586명이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미스 코리아 같은 거죠. 미스 월드와 같은 그런 형태인데,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속에서 예배가 뭘까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이 여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균등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왕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좀 그 밑에 구조를 보면 사절을 잠깐 볼게요. 네, 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을 갔다가 아침에는 근처의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밀이 주관하는 넷이 시라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네, 뭐냐면 하루 이 여인들에게는 하루의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 안에 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감동을 줘서 이 여인을 찾을 수 있도록, 아니 이 여인이 왕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각도에서 유명한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이방 민족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여인이, 그리고 그 과거가 어땠던, 과거의 모습이 어땠던, 그의 상태가 어떤 상관없이 그냥 그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아서 그 하루 만에 그 여인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을 감동케 만들면 어떻게 바뀌느냐? 그 전날까지는 노예였다가 그 전날까지는 이방 민족의 그냥 홀려받는 한 여인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뭐로 바뀌어요? 왕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랑 무엇이 있냐면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찬양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부르는 찬양의 노래 한 소절, 아니 한 단어, 아니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 한 구절, 그것이 우리 인생을 180도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다. 또 하나, 정반대로 또 동일하죠.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지옥불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고 죽어야 될, 영영이 죽어야 될 우리들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시고 그 조건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찬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 예배나 말씀이나 찬양 드리는 게 참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다들 안 드시나요? 최소 한 번은 다 드리죠. 그렇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조금 마음이 있고 조금 더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뭐 수요 예배나 뭐 금요 예배나 특별한 예배들이 있으면 모이고, 그리고 진짜 무언가 갈급함이 있고 누군가 뭐 어떤 시험의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으면 어디 찾아서 새벽 예배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어떤 개인적인 관심이나 취향들이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 한국에 있는 예배들이나 아니면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예배들이나 그런 것들을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설교를 정말 많이 듣는 사람들은 보통 한 4개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그리고 집 앞에 가깝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리고 인터넷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의 교회, 그리고 외국에 있는 다른 영어 문화권에 있는 그 드리는 예배. 이게 한 4번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인터넷이 발달한 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참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가벼움이 생겼죠. 한 번의 예배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나 한 번의 예배에 대한 어떤 열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올인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약점들이 생기는 거죠. 연약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의 예배가 지나가도 다음번의 예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박정현 목사님과 같이 이제 지금 조여수교회 전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온누리교회가 총 주일날 7번의 예배가 있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7번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7번이 맞나? 네, 7번일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크고 작은 예배를 한 17번 정도 드려봤었거든요. 인도를. 찬양인도를. 할렐루야. 아까 그 뒤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대기업에서 몇 시간? 12시간 일한다고. 아까 약간 계산을 해보면 생각했더니 조회수에서 한 1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도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보통 한 12시, 11시 그렇게까지 야근하는 야근도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목사님 들으실 텐데. 농담이고. 하여튼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사람들이 요새는 어떠냐면 주일날 대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장 그 시간의 타이밍에 알맞은 시간을 드린다라고 해서 몇 시를 보고 그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아니면 선호하는 목사님이 인도를 하거나 그런 분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명 말씀교회는 주일날 드려지는 10시 예배, 12시 예배 또 있어요? 청년 예배가 있고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들이 있는데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집중이 어디에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져 간다는 거죠.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즐거운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한 번의 찬양이, 한 번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갈급함이라는 거죠. 목마름이라는 거죠.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갈급함과 이것이 정말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간절함과 그 마음이 감동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수르 왕에게 그 여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 시간 안에서 그 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고 이 마음을 이 사람을 뭐라 그래야 돼요? 한번 꽂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전사니까 뭐 다 알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다음에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돼서 이 여인이 우리 그 조선시대도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 컨택이 됐어요. 그리고 왕을 만났어요. 그 다음날 이제 부름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하나의 내시를 통하여서 이 여인이 거기 귀속돼 버려요. 그리고는 그 여인은 평생 거기만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하루의 이 짧은 한 14시간 되는 그 시간이 그의 인생을 뒤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면서도 최선의 기회라는 거죠. 이 절박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우리가 기름을 쓰고 6달은 한풍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드려야 하는 기한을 마치며. 네. 근데 이제 이 왕을 만나는 시간은 하루 반나절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본 대로 뭐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들에게는 중요한 시간이 있었죠.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는 6달 동안은 몰약의 기름을 쓴대요. 이 몰약의 기름을 쓴다는 건 뭐냐면요, 그 여인마다 이 개인적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단순하게 냄새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여인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향기가 있어요. 근데 이 몰약은 무엇을 하냐면,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냐면 그 향기를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6달 동안 뭘 하냐면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들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정결하게 만들고 그 향품을 쓰는 건 어디에 커스텀되어 있을까요? 바로 아하수에로 왕에 커스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할 내용들인데, 한 3가지 다 상통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왕이 싫어하는 냄새를, 왕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6개월 동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자신의 향기, 자신의 있는 모습, 자신의 있는 스타일들을,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그냥 향품으로만 사용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뭘 얘기했겠어요? 공중에서 하는 도덕법과 공중에서 이야기하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떻게 걷고 어떻게 웃고 어떻게 행동하며 왕이 뭐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규율과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야기했겠죠. 아니 뭐 하루 종일 모양 냄새만 맡고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이 6개월 동안 무엇을 하냐면 그 나라에서, 그리고 그 궁정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에 도입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정결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취향,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어떠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내 육신의 향기들을 없애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를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내 안에만 있는 그런 향기들을 없애는 방법을 뭐로 주셨을까요? 바로 회개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이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죄라는 것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정결한 것,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무서워서, 죄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레위기서에서 말씀해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나와 만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왕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제일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요. 정결하게 하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왕을 만나기 전에 있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회개를 해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에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진짜 죄는 어디서 고백해야 될까요? 삶에서 됩니다. 물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한다면 예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부가 다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인데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식 속에서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삶의 모습 속에서 정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향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향기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기도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첫 번째가 아수에로 왕이 있겠죠. 두 번째가 누굴까요? 아니, 에스더가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가 누구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네 번째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은 헤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처음에 어디서 만나냐면 첫 만남에서 이 에스더를 되게 이쁘게 봐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장 8절 9절 같이 읽으세요. 읽읍시다. 시작. 왕에게서 명령이 당부되매 신하들이 기성산에 많이 모여 헤게스와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왕위를 전하는 헤게와에 갔으니 헤게가 이 천을 데리고 오늘을 들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기름을 주시며 또 왕궁에서 내주는 이 물품을 주고 에스더와 그 국민들을 한국나라는 소설로 옵니다. 네, 첫 만남이 이 헤게가 에스더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좀 더 스페셜하게, 좀 더 괜찮게 이렇게 돌봐줬어요. 그리고는 이 헤게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잠깐만요. 13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고 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던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면을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는 사랑을 받더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들에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달라고 했겠죠. 뭐 보석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200캐럿짜리 무슨 다이아가 필요하고, 저기에 가방을 백을 한 4개씩 들어야 된다고, 에르메스와 샤넬과 그런 것들 가방을 양쪽에 팔에 이렇게 들 수 있을 만큼 달라고 막 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비싼 목걸이와 막 뭐 치장할 수 있는 것들을 온몸을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두를 수 있을 만큼의 금덩어리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 들어줘요. 근데 그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그 여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인이 생각할 때 좋아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다이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황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백이 필요하고 어떤 차가 필요하다. 롤스로 있으나 아니면 무슨 벤틀리나 뭐 그런 걸 갖다 달라. 그러면 다 주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 물품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의 마음을 감독해 할 수 있을 어떠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예배에서 뭐라고 핵심이 있냐면 여러분 예배는 누굴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이 평가하지 않아요. 예배는 잘 드렸다 못 드렸다를 누가 평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고백하고 무언가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찬양과 이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가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놔요. 그리고 우리가 봐요. 아, 오늘은 무슨 목사님 말씀이 이래. 목사님 말씀을 왜 저러시지? 오늘 뭐 틀리셨네? 이거 몇 번 하셨네? 주보를 다 뒤져오면서 오타가 몇 개인지 다 찾고, 그리고 오늘 찬양에서 여기 몇 번 이탈됐고, 오늘 찬양 왜 저렇게, 왜 이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인가 내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몇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참 좋았다. 감동적이다. 너무 좋았어. 너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적이었어. 정말 좋다. 정말 기쁘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이 평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청년부 예배는 이래. 우리 생명의 말씀의 교회 맞죠? 생명의 말씀교회는 뭐가 문제야? 우리 오동수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지? 네. 이런 평가들이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디자인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예배에 대한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들을 할 때 이렇게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려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가다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요. 이제 대충 이거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런 예배인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예배인도를 드리는 곳에서 은혜를 받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 늘 평가하거든요. 음이 틀리면 들려요. 안 들리지 않고 꼭 뭔가 틀리잖아요. 코드가 틀리거나 음이 틀리거나 이탈이 되면 이렇게 그래요. 자막에서 자막 실수가 나오고 뭔가 안 나오면 하도 이렇게 오늘의 교회도 그렇고 조회수교회도 그렇고 이 한 3초 기다리지 못해요.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올라오고 막 그래요. 이렇게 자막이 틀렸어요. 어제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자막 실수에 대한 글들이 이렇게 쭉 올라왔더라고요. 마음 이상한 자를 그거를 오타를 친 거예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오타를 쓰기도 하고
신실하신 주님, 실신하신 주님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오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는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내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내 감정이 너무나 더 이상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리인데 들어오고 싶지도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데도 그 예배당 안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나 오늘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오늘 너무 피곤한데 안 되겠어. 나 오늘 남친이랑 싸웠어. 그럼 이게 그냥 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들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남친과 싸웠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직장 산 사람 거기서 나왔던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참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왜?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핵심, 이 회개라는 사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회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후궁을 담당하는 내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취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 회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조언을 해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주면 그 말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회개는 누굴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오동수 목사님? 맞죠. 네. 오동수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그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고 성령님이 생각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성령님이 날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무언가, 야, 너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손을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나 혹시 그런 귀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병원을 가보세요. 안 들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안에 정말로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찬양과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그 몇 가지들을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럴 것인데 뭐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지만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안에 수없이 많은 것이 다 나왔어요. 손을 들고 찬양해라. 엎드려 찬양해라. 무릎을 꿇고 찬양해라.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해라. 그런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써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시선을 두고 있거든요. 내가 손을 들고 그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손을 들고 아니면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이렇게 들추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일어서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도전할 때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저는 오늘 이따가 저녁에 우리 영성 집회도 하고 내일 우리 청년 예배도 같이 인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들을 제안하고 싶어요. 같이 뛰면서 찬양하고 같이 엎드려서 예배하기도 하고요. 이게 엎드림, 이렇게 엎드리는 것 말고 납작 엎드림이라는 거 알아요? 혹시? 아예 엎드리는 거. 쫙 보복 이렇게 쭉 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참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프로스큐네어라고 해서 그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거든요. 그 발에 입 맞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로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에게 신하가 엎드릴 때 어떻게 엎드렸어요? 땅에 머리를 그냥 갖다 박아서 딱 쏘여야 할 정도로, 우리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엎드렸죠. 왜? 내가 당신 앞에 당신의 권위와 그것에 복종하는데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엎드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 되게 좋아요. 가끔 이렇게 저도 요새는 잘 못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엎드려서 예배하고 이렇게 저 혼자 그렇게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큰 강대상이 위에 있고 작은 강대상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큰 강대상과 작은 강대상 사이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주의 그 바위 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렇게 쭉 엎드려서 이렇게 잔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밤새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요. 또 잠 오면 이렇게 깨가지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찬양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밤새 그렇게 철야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는데 대신 이제 시멘바닥에서 하면 안 돼요. 입 들어가요. 이런 예배들을 드리는 것,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몇 시까지 끝낸 거죠? 네. 첫 번째 뭐였어요?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진정한 회개와 기도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체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체인지는 그 왕을 만나는 그때가 아니라 그 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예배다. 아시겠죠? 예배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드려지는 인생에 수천 번을 드리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에스더 여인은 그 전까지만 생각하면 그는 고아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 여인은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기름을 받은 그냥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의 여인이면서도 무엇인가 그냥 그 지역으로 이사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와서 여기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나라가 패망하고 그 패망한 데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이 한 번의 만남, 그리고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그냥 그 전날과 그 다음날이 바뀐 것처럼 왕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예배는 한 번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180도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아까 여러분들의 목사님 직업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그 직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고 이제 신앙의 길을 걷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네. 다 몰라요. 하지만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배를 그냥 소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는 시간이 10시인데 10시 15분에 올 여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더 일찍 왔을 것이고, 아니 더 먼저 준비했을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언제 준비할까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면서부터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토요일 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잘 정리해야 돼요. 영화를 보고, 이제 주말이니까 내가 이제 놀 수 있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진탕 놀고 그 붉음과 함께 불토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숙취 해소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한 번의 예배, 여러분 그 다음번에 예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짧은 시간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찬양일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저는 늘 예배로 올라갈 때마다 어떤 예배, 크던 작던 어떤 예배로 올라가든 늘 찬양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의 찬양이 제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제 인생을, 제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아주 짧게 기도하고 올라가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내 것을 다 드리고 나의 신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저는 생명의 말씀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 예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고요. 에스더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왕비가 돼서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위협 속에서 모든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모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여인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저는 이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나만 감동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청년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곳에 있는 한인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땅이 변화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세대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 봅시다. 찬송가 가사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쭉 가고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합시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로 생각하냐면 노래 부르는 걸 생각하거든요. 노래는 빙산의 이유가, 진짜 예배는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가사를,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사람들만 예배를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음치이면서, 아니 노래를 잘 모르면서도 그 예배를 깊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찬양을 드리던
기도를 하던 광고를 듣던 모든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 원하신다는 것에 계속 집중하면서 찬양 가사 하나, 그리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의 단어,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찾아가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짧게 드려지는 예배에 어디에 집중하느냐? 노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시도하다고 하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손을 들고 찬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찬양을 해보세요.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엎드리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앞에 있는 사람이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죠. 너 한번 해봐라. 손을 들어봐라. 엎드려봐라. 무릎을 꿇어봐라 라는 그런 마음들의 감동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세요. 방언 찬양, 그것도 훈련이에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 지금 방언에 대한 사모함을 원하면 하나님이 또 방언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은사는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방언이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방언의 목적은 기도를 더 깊게, 길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인 거죠. 이런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리 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찬양의 가사에도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음이 모르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릴 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혹시 뭐 불 좀 잠깐 좀 작게 좀 소원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눈을 감고 아예 다 끄지 마. 가끔은 옆에 사람이 누굴 때릴지도 몰라요. 눈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바라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이 짧은 시간, 아니 내가 드리는 이 짧은 한 곡의 찬양, 그 찬양에 나의 마음을 다 쏟겠습니다.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을 만나는 그 심정처럼 그 간절함과 갈망함으로 이 제한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전에 먼저 내 안의 정결함과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거룩한 찬양의 향기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고 찬양하면서 예배합시다.